세상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열정의 사람이더라 하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하고 또 이 땅에서 하는 일에도 많은 성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운 흥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에 대한 지적인 확신에서 오는 투철한 헌신, 이런 것들이 진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열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조직이든지 개인이든지 세월이 지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의 열정을 점점 잃어가게 되고 또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제도화되고 또 습관화하게 되고 그래서 형식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는 이런 형상을 띠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정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방방곡곡에 전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해 갔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많은 박해를 받았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고 순교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해서 그 동굴 카타콤에서 평생을 빛을 잘 보지 못한 채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고 기독교인들의 신앙도 더 뜨겁고 진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유럽 전체에 이 기독교가 확산되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도 높아져서 유럽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훨씬 그 권위가 아주 막강했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세력은 점점 더 커갔지만 기독교 신앙은 점차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남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내려오다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새로운 첫사랑의 회복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벌써 500년 전에 되어졌는데 지금 교회는 다시 보면 그런 사이클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점차로 그 열정이 식어지고 또 형식화되고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500년 전 신앙운동을 주도했던 유럽교회, 지금은 잠에 빠져서 그 기독교가 다 쇠퇴해가고 있고요. 19세기와 20세기에 기독교 신앙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국 교회도 지금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선교의 기적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는 어떤가? 지금 그 성장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점점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처음의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마 사람의 본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 하는 말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또 복음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대부분 보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사야서에도 보면 1장 11절로 20절의 내용에 보니까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으로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웠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주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와라, 이게 돌아와라, 회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 개혁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모양만을 갖추고 참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또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혹은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신앙, 이 종교인을 변화시켜서 그 내면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한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많이 사용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던 것과 또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장애인 것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도 같이 해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계속하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참 준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면서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기가 쉽상이다 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곤 하십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해서 책을 쓰신 감리교 신학교의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룩한 선교 업적과 결과는 가히 20세기 선교의 기적으로 불릴만하다. 전체 인구의 20% 내지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 수치가 아니더라도 나라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세계의 50대 큰 교회는 그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단위도 엄청나게 크죠. 수십만 명.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오순절 교회도 한국에 있고, 보면 50대 교회의 절반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던 선교의 기적으로 불릴 만한 그것이 한 세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100년 만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랑스러운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자랑거리가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내내 이분이 자기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 앞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그게 안 그런가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팎에서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경고의 소리가 참 많은데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선교에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아주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안 그러냐 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이분이 이 말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없는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앤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과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상대방 후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re is beef? 그러니까 고기는 어딨냐,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당시에 이 말을 해서 이 말이 유행으로 넓게 퍼졌는데,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제시하는 선거 정책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웬디스라고 하는 햄버거 그 회사, 여러분 웬디스 버거 아시잖아요. 이 웬디스 버거에서 자기네 햄버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해요.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영양가를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안에 고기, 햄버거 스테이크, 그 고기잖아요, 비프. 근데 다른 햄버거에는 가장 중요한 비프가 없거나 있더라도 조금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른 햄버거들은 비프 대신에 고래고기와 같은 다른 고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비프를 사용하더라도 그 양이 너무 적은 것에 비해서 웬디스 햄버거에서 만드는 비프는 많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Where is beef? 그러니까 비프가 어디 있냐, 이런 말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이 웬디스사의 이 광고 문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가라는 의미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이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Where is the beef?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핵심이 있냐 이거예요. 그 미트가 있냐 이거죠. 햄버거 안에 꼭 있어야 할 그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가장 중요한 신앙이 우리 교회에 있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내 삶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한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그렇게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의 믿음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 혹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에는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닌가? 혹시 내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가? 나의 기도는 진실한가?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나?
아니면 신앙의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앙의 정말 그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인가?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행위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이런 삶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참 좋은 칭찬이죠. 인내도 있고요, 그 안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또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 또 정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 좋은 신앙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심지어 촛대까지도 옮길 만큼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정말 신앙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자동차 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 갔었지, 그 자리를 추적해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키를 줍게 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또 누구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과 1년 전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1년 전에는 어디에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가서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마음에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회개는 참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것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이애미의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신년 축복 성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저를 이어서 사할린의 극동 지역의 오순절 교단의 총회장이신 피로 목사님이라는 러시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나머지 3일 또 집회를 인도하시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역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함께 오신 러시아 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올가 권사님. 러시아 분들은 보면 여자 이름이 별로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가, 따냐, 나타샤 그러니까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올가라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동시 통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래전에 제가 LA에서 전도사로 섬기시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이렇게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아침
새벽부터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위해서 15인승 밴을 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돌면서 권사님들을 픽업을 했는데, 권사님들을 픽업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시계 알람을 2개씩 3개씩 켜놔도요 못 들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갖고 못 듣고 막 이러는 일이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LA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차 세우고 길거리에 자는 것이 위험합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고 위험한데, 15인승 밴을 끌고 밤 늦은 시간에 12시 막 이런 시간에 그 슬리핑백을 가지고 알람 시계를 가지고 그 처음 픽업하는 그 아파트 앞에 길거리에다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자고 그랬어요. 근데 차에서 자는데 춥지요. 물론 이렇게 차에서 자는 거니까. 근데 못 일어나는 것보다 나니까 처음 가서 이제 자는데, 자다 보면 바깥에서 웅성웅성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면 이미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차를 안 타고 거기 바깥에서 그 추운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문을 열어드리면서 아니 왜 타시지 안 타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 얘기가요.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28, 29입니다. 아주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런 젊은 나이에 있는 전도사가 거기 와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안타까운지 아려서 1분이라도 더 잘하고 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분들 다시 모시고 또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해드리고, 그분들은 또 이제 끝나고 나면 각자 기도하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맞춰지면 저는 오렌지 카운티로 아침 이제 교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몰고 내려오고, 그리고 미팅 마치고 올라가서 낮에는 신방도 다니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 되면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 내려오고 하는데,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LA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 그것만 하루에 2번 그것만 친다고 해도 1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100마일 이상, 보통 한 130마일 정도를 그렇게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늦게 돌아와가지고 또 자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참 그랬었는데, 이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젊은 총각 전도사 좀 뭐라도 한 끼 점심이라도 좀 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신방을 오라고 그래요. 그럼 신방을 오라 그러면 가보면 무슨 기도 제목이 특별하게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예배 마치면 상을 내오시는데 밥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걸 내오세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그 올가 권사님이 내 얘기를 듣더니 밥을 못 먹고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 막 울더라고요.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때는 막 그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되고 막 이랬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것이 제게 큰 행복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힘들고 고되고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그때는 행복했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느껴지든지. 그런데 지금은 목사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점차 식어져 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군대 입대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다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그냥 찬송을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정말 신앙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격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못 읽으니까 늘 품 안에 포켓 성경, 기도원에서 준 그 포켓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다른 사람들 10분간 휴식해가지고 담배 한 대 필 동안에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생활이 고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철모 안에다가 주간지 이런 데서 수영복 차림에 그 여자들 사진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게 땀에 젖지 않도록 비닐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 안에 넣고 다니면서 철모 쓰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이면 이거 꺼내서 이렇게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그 안에 철모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시시로 보면서 암송하고 외우고 좋았거든요. 고참들 눈치 때문에 성경 못 읽으니까 화장실에서 성경 이쪽 복음 가지고 가갖고 한 장씩 읽고 나오고, 근데 그때 그렇게 은혜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근데 지금은 정말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지요? 제가 처음 트레스디아스를 경험하고 내려왔습니다. 많이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하루를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하늘도 옛 하늘이 아니고요, 새들도 노래하는 것이요 정말 주님께 찬양을 하는 것 같고, 나무들이 얼마나 이렇게 싱그러워 보이고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그런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가 나오는데,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날, 옛날이요, 옛날이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받은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그럽니까?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왠지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열정은 사라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그런 신앙의 삶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게 될까? 어렵고 힘든 환경 때문일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이런 것 때문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야 하는데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늘 같은 패턴, 같은 방식 같이 반복하다 보니까 유스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이게 익숙해지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왕년에, 과거에 정말 충만했던 한때, 그것은 그때였죠. 근데 하나님은 주실 은혜가 그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한때 충만한 은혜를 주셨던 그때보다도 더 정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감격해지고, 그 벅찬 감격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가갖고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신바람 건강학이라고 해서 또 집회도 다니면서 참 이렇게 많은 웃음 속에 간증을 나누어 주었던 그 황수관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테이프를 듣는데 그분 테이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은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물 가지고는 지금 물레방아 못 돌리는 거예요. 지금 흐르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과거에 한때 은혜 받은 것, 감격해하고 기뻐할 만한 간증의 제목이 있던 것 좋죠.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부분, 그것들 때문에 신선한 어떤 감동도 적고, 또 그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열정이 만약에 이렇게 식어져 있다면 지금은 다시 새롭게 할 때라고 믿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해서 결혼하고 함께 살다 보면 언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익숙해져서 그 신선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제는 좀 더 신앙을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하고,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회복하시라고, 사랑을 회복하시라고.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함께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함께 기도하고 늘 주님께 나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힘입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